3월 8일 월요일 사순절 새벽기도 말씀 제목은 영적인 혼돈 속에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혼돈 속에서 말씀만 바라보고 걷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인 삶에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혼돈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혼돈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닙니다.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우정이 가려질 때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주님께서 때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당신은 하나님을 매우 불친절한 친구처럼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설명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우정에도 구름이 낄 때가 있으며 종종 사랑에도 더 풍성한 사귐의 축복을 위해 고통과 눈물 속에서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려져 보이지 않을 때도 당신은 주를 향한 확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주님이 아버지 되심에 그늘이 덮일 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매우 이상할 정도로 냉담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비록 지금은 그늘이 가려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밝히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신뢰하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주님의 신실하심에 의혹이 생길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당신은 어떤 혼돈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임을 믿고 굳건히 서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이 구하는 어떤 특별한 것들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훨씬 더 크고 긴급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영적인 혼동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 제목은 Going through spiritual confu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oing through spiritual confusion. 영적인 혼돈에서 벗어나기, 영적인 혼돈을 겪기, 영적인 혼동을 통과하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좀 높은 자리에 잘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까 혼동 속에 있다. 영적인 혼동 속에 있다. 본문 말씀으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그 말씀이 정말 영적인 혼동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한 구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 오스왈드 목사님의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If you are going to be used by God, 네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He will make you through a number of experiences that are not meant for you, personally at all. 그랬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a number of experiences, 많은 경험, 그런데 그 많은 경험인데 개인적으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에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당신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They are designed to make you useful in His hands. 그 많은 경험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경험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And to enable you to understand what takes place in the lives of others.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이런 경험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죠.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말씀은 영적인 혼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혼돈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혼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욥은 영적인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혼돈의 과정을 겪은 욥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영적인 혼돈을 다 겪고 나서는 오히려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극심한 영적인 혼돈을 겪었던 욥이 마침내 그 혼돈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혼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전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혼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것,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오스왈드 목사님의 말은 영적인 혼돈을 겪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영적인 혼동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영적인 혼돈이 다른 점은 고난이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라면 영적인 혼돈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이해를 못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혼돈과 이 고난은 상당히 흡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영적인 혼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함께 찾아옵니다. 이때 이 혼란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방치해 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영적인 혼란에 빠지는, 혼동에 빠지는 세 가지 케이스를 거기다가 제시했잖아요. 자,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지? 이런 의심이 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영적 혼돈이 찾아올 때 이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데까지 이렇게 나에게 영적인 혼동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짙은 구름이 낄 때에도 그 구름 위에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영적 혼돈 역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잠시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의심스럽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돈의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보다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영적인 혼돈을 겪은 사람 가운데 욥과 같은 사람도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날 아침에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혼돈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 불러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이 순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낸 사람은 저렇게 축복을 많이 받는구나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을 때만 해도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정상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제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영적인 혼돈이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셔놓고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할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혼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하신 요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 혼돈에 빠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잘 이해를 하면 영적인 혼돈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는 거죠. 자,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토막토막 이렇게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아브라함은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내가 그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혼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혼돈을 긍정적으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다음날 이른 새벽에 바로 전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산으로 갔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새벽에 즉시 하나님께 순종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위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혼돈, 이삭을 내게 바치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 점을 사도 바울도 크게 평가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이제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니까 아마 나이가 뭐 한 10살 정도 또는 7살, 8살 정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번제는 이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불과 장작은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로 바칠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영적 혼돈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제 이삭이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아들의 목에 칼을 대는 아브라함의 비정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온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 혼동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혼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스왈드 목사님도 영적 혼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이라도 뭐 이해가 될까 해서요. 여러분이 잘 아는 렘브란트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화가가 있는데 이분은 성화를 많이 그렸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보통 그림이 아니고요. 동판에 이제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파야 되겠죠. 파서 이제 판화로 찍은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고 있잖아요. 이삭을 품에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100세 하나님의 약속을 얻은 이삭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 렘브란트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결정적인 장면들을 동판에 애칭 기법으로
찍어냈다. 일종의 판화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삭인데요. 이삭의 손에 나무가 들려 있습니다. 이 나무를 불 피워가지고 이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삭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잘 보니까요. 이삭에게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도 얼굴 표정이 뭔가 좀 어색하고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그 얼굴 표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그 산에 올라가서 지금 여기 이삭이 있죠? 이삭의 목을 잡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목에 칼을 대려고 하는 순간 천사가 급히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만류하는 극적인 장면을 포착한 것이다. 이 그림은요,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류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얼굴을 유화로 그린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당황한 아브라함의 눈빛이 압권이다. 아주 눈빛을 잘 드러냈어요. 이 그림을 좀 봐보세요. 예. 아주 그 눈빛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갑자기 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만류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런 표정으로 지금 소리 나는 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 눈빛을 잘 그렸어요. 그죠? 자, 네 번째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가? 이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이는 거죠.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혼동의 먹구름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신뢰는 전보다 더욱 깊어졌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브라함에게 더욱 분명하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시를 하셨고 영적인 혼돈을 주신 이유는 이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더욱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혼돈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영적 혼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적 혼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혼돈을 겪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은 무모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까 그런 얘기 드렸죠. 욥도 영적인 혼돈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내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도 이 영적인 혼돈을 겪으면서 전보다도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영적인 혼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적인 혼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혼돈을 잘 겪어내야 합니다. 겪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영적인 혼돈이 다 거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조금 길게 한번 좀 써봤어요. 지금 그림으로 보면은 기차 그 선로가 여기저기 얽혀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영적인 혼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에요. 당신은 영적인 혼돈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네, 과거에 경험한 적도 있고 지금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적인 혼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혼돈을 극복하는 길은 영적 혼돈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혼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영적인 혼돈의 때를 끝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 혼돈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겪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런 문제들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 지금 영적인 혼돈을 겪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이 이 혼돈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른 새벽에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